무상심심일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업문경덕수지 오래열의 진실 나무녀범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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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녀나경 제삼비유품 온 사람이 지혜가 적어 애욕에 깊이 탐찰하여 이들을 이해하는 까닭으로 괴로움의 질을 설하노라.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미정유를 얻나니 부처님이 선하시는 고제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며 잠시도 능히 버리지 못하며 이들을 위하는 까닭으로 방편으로 도를 설하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거나 만약 탐욕을 매라면 의지할 바 없으니 모든 괴로움이 다 매람을 세 번째 진리라 이러하나니라. 매람의 진리를 이하는 고로 도래를 닦아 수행하여 모든 괴로움 속박 벗어나며 해탈을 얻었다 이러하나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가. 다만 너망함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 이러할 뿐이라. 그 참된 일체 해탈은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부처님은 사람을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설하노라. 이 사람은 이 없는 도를 아직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멸도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법왕이 되어 모든 법에 차지하여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나오며 예. 이제 동경한 이 대목은 사제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사제법은 성문들이 닦아서 이 사제법을 깨달으면 성문지에 올라가고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정법륜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그 5 비구가 도랑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실달태자로서 성불을 갖다가 불도 이루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정관왕이 그 5 비구를 보내가지고 이 실달태자하고 같이 돌을 닦고 보호하고 같이 돌을 닦으라고 명을 해가지고 그 5 비구가 같이 한 도랑에서 실달태자하고 이렇게 돌을 닦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고행을 닦아도 돌을 이루지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뼈에다가 그냥 이 사람 가죽만 남은 그런 형태의 그 사진이 부처님 사진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때입니다. 하루 깨 하나씩, 콩 하나씩 이렇게 잡수시고 영명을 유지하시고 돌을 닦았는데 이래가지고 이래 안 되겠구나. 내가 뭘 먹고 육신이 우선 그 기운이 딸리니까 육신을 기운을 돋아가지고
다시 용맹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마침 그때 유미를 이고 지나가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야 그 유미를 나에게 좀 줄 수 없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그 유미를 받아먹고 유미는 지금 뭐 야구르트 같은 그 우유로 된 죽이죠. 그걸 받아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모욕을 하고 도랑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5비구가 저 실달 태자는 개를 파했다. 그 처녀에게 유미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개를 파했다 이래가지고 실달 태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 다른 데로 옮긴 곳이 곧 그 녹야원이라 해가지고 사슴동산이죠. 녹야원으로 옮겼습니다. 실달 태자 혼자만 있는 혼자서 용맹정진해가지고 머지않은 시간에 이 불도를 얻게 됩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죠. 이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37, 21일간 여러 천인들이 부처님께서 어떤 부처님하고 처음 성도하시고 나는 것 같으면 대법천왕 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자 많은 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한경을 설하시죠. 32시간. 한경을 설하실 때 그 천왕들은 물론이고 모든 보살들이고 전부 마치 기머거리와 같다던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도 제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갖다가 구계의 진리를 갖다가 설하는 것 같으면 이래들이 믿지 않고 개를 파고 이 법을 파해가지고 전부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빨리 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그러면 다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가만히 불안으로서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법을 쓰셨다는 것은 그 한경은 법화경 바로 밑에 있는 대성경전입니다. 대성경전 가는 것 때문에 제일 위대한 경전이 이 법화경과 한경인데 한경과 법화경은 그 양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지금 경전입니다. 그 한경을 설하실 때 아무도 법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부처님과 같이 방편을 쓰시는데 제일 낮은 경부터서 설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제일 낮은 경이 안경입니다. 이 안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사제법이 준호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설하시고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고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시다면 나도 이제 내가 깨달은 그 구경의 진리를 뒤로 하고 감춰놓고 아주 작은 법을 가지고 중심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성원을 세우자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시존이시여 모든 시방 부처님께서 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그런 방편을 썼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 나무책을 하고 외우면서 그 이제 방편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법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설할 것인가? 그래, 나를 저녁에 유미를 얻어먹었다고 해가지고 개를 파다 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 그 5비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5비구를 찾아서 사슴동산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중간에 어떤 바라문을 만났습니다. 바라문은 그 당시 인도 계급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그런 그 종교이죠. 그 바라문이 보니까 온몸에서 강책이 나고 그러니 그냥 그 참 보통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기와 강체가 나고 그런 거리가 마치 사자왕과 같고 이래서 사문이야 그 바라문이 서가시정부 그렇게 합니다. 사문이야 그대는 무슨 돈을 뺏었기에 그렇게 모습이 그러하고 그렇게 몸에서 강체이 나고 향이 나고 그러냐고 하니까 서가시정께서 그대야 바라문이야 법을 듣겠는가? 나의 법을 듣겠는가?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하는 말이 내가 바라문인데 삼위계육처에 있는데 그 법이 무슨 필요가 하겠는가? 법을 듣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또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선동산을 가려고 것도 뭐 계지성강을 건너야 그 계지성을 건너려고 하면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공을 두고 사공이야 나를 저쪽 편에 좀 태워다오 하니까 사공이 하는 말이 나는 뱃살을 받지 않고는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뱃살을 주십시오. 사공이야 나에게는 뱃살을 줄 거는 돈이 한 푼도 없다. 나 좀 태우다고 안 된다.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신동력으로서 그 강을 날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공이 이 어리석은 자가 돈에 눈이 오대가지고 저 상자를 몰라보고 태우지도 못하고 돈을 갖다 요구했으니 이를 어떻게 하고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래서 5 비구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5 비구가 발견했습니다. 실타태가 걸어놓은 것 같아 발견하고는 야 개를 패한 실타태자 우리 모른 체 하자. 와도 애를 갖다 올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체 하자. 그렇게 5 비구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걸어가시면서 그 소리를 갖다 5 비구 하는 소리를 좀 다 듣죠.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5 비구 앞에 서니까 그 5 비구가 누구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땅에 엎드려서 애를 올립니다. 너희들 조금 전에 모른 척하고 애를 들이지 말자고 너희 이론했잖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거룩한 모습이 자기들하고 같이 돈을 땄던 그 실타태자가 아니고요. 몸에서 강체가 나고 그야말로 향기가 나고 그 모습에 그냥 저절로 자기들이 엎드려서 애를 올립니다. 비구야 나는 구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미 부처님 지혜를 얻었노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의 법을 잘 들으라. 이래가지고 처음 초점 법륜을 이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륜을 부르는데 그 법이 우리가 방금 독해한 이 사제법입니다. 오늘 사제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우리 대보살들이 이 구경의 진리를 하는 이 무공연화경 참 수행하는 이 불자들은 이미 사제법, 12인연법 다 뛰어넘었습니다. 다 뛰어넘고 육바라를 다. 사제법은 성문을 위한 법이 사제법이고 이 성문들이 사제법을 깨달은 것은 뭐 생사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12인연법, 백지불. 사제법보다 좀 단계가 높습니다. 모든 인연법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물과 풍이 태양이 있으면 나무가 살아고 이런 전부 그 세상 살아가는 그 이치가 인연법이죠. 그 인연법을 깨달으면 백지불가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보살들 우리가 지금 현재 묵고 있는 그 보살들은 육바람이 있다고 해요. 육바람이 뭡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리 이탈입니다. 내가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리 이탈. 모험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는 정육바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육바람이에요. 또 실제로 보시하고 지게 지키고 인용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또 행으로서 하는 걸 갖다가 계명육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행육바람을 이 모금전을 수행하는 정행육바람을 닦아야 되고 계명육바람에도 닦아야 됩니다. 정행육바람이 계명육바람을 닦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功德은 부처님 지혜로서도 알 수가 없고 마치 시방 허공과 같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들이 깨달아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제부부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은 사람의 지혜가 적어 애욕에 깊이 탐색하며 이들을 이해하는 까닭으로 괴로움의 이치를 설하노라. 그 갈로 안에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고제라 돼. 고제. 이 제는 고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고통이고 제는 자세한 진리, 분명한 진리 이럴 때 이 제를 씁니다. 그 고제는 고통을 느끼는 그 진리. 이 법으로서 우리도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고통이 떠납니다. 생사 해탈합니다. 세 번째, 내가 부처가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금세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고통에서 떠나는 것. 이게 사제법이거든요. 보자. 이 고통에서 떠나는 게, 지금 우리가 독행한, 여기 대학에서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독행하니까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들 이해하는 까닭으로 괴로움의 이치를 소라는, 괴로움의 이치가 바로 고제입니다. 제일 먼저. 고제, 사제법이 뭡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네 가지거든요. 고집멸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은 고제, 집은 뭘 집자입니다. 고통이 뭐는 걸 말합니다. 멸제는 고통을 멸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건 멸제. 고통을 멸해버리니까 도제, 도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은 깊은 마음으로 미진유를 얻나니 그 도제를 알므로 해서 미진유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그 전부가 산 그런 경지를 미진유를 합니다. 얻나니 부처님의 설하시는 고제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 자,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도 버리지 못한다.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애탐입니다. 집착입니다. 욕심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애탐. 집착하는 것. 마치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풀잎에 악교가 붙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도 대구 가서 그런 말 했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사람이 부자가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많이 가지시고 안 가지시고 그게 지금 현재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자체가 부자라 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심. 재물의 탐욕, 명예의 탐욕, 이성의 탐욕, 자식의 탐욕, 배우자 탐욕, 전부 탐욕심에서 일어납니다. 나야 됩니다. 탐욕심을 놓아버리는 괴로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심에 의해서 이제 고제는 고통을 느끼는 걸 고제라거든요. 집제, 그 두 번째 집제가 뭡니까? 그 고가 모이는 걸 말합니다. 내가 곳곳이 집착하고 오용나게 빠져가지고 집착함을 해서 모든 고통이 내게 모인다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나는 왜 재수 없을까? 왜 고통이 나한테 다 올까? 자기가 어디에 집착해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는 줄 모르고. 세 번째가 멸제. 그 고통을 멸하는 게 세 번째 멸제입니다.
네 번째가 도제인데, 도제는 그 고통을 전부 매려내니까 도의 경지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는 깊이 집착하여 잠시도 능히 버리지 못하면 이들을 이해하는 까닭으로 방편으로 도를 살아노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다 해놨습니다. 탐욕이 근본이다. 놔야 돼. 탐욕을 담을 수 있으면 괴로움은 이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탐욕을 버리면 의지할 바가 없다. 그 괴로움이 고통이 의지할 바가 없다. 마치 허공에 바람과 같다. 바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허공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자꾸 취해가지고 행복을 하려고 합니다. 취해가지고. 차도 소형차 타다가 주행차 타고 주행차 타다가 대형차 타고 뭐 아파트도 숲에 살다 서른 배 사고 서른 배 살다 마음 배 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추구해가지고 행복할 그 행복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게 부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부자다. 중생들은 자꾸 채가지고 얻어가지고 싸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맹모 삼천에 대해서 이 사제법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모 삼천은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가 맹모 삼천입니다. 그 천이 옹일천자입니다. 3번을 옹겼다. 그런데 그걸 갖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맹모 삼천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은 마치 인류 대학 보내기 이해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찾아가지고 이사가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법을 수행하는 게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내한테 이 소리는 안 진입니다. 이 법과 행자가. 제일 먼저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시장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통에 가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시장통에는 번잡하고 사람 살아가는 애한이 녹아있는 곳이 시장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를 느낄 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팔아가 더 벌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애타고 있는 그 고를 갖다 너가 배워라. 모든 고통은 저 사람들이 그 생활에 집착함을 해서 그 고통이 오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장통을 데려갔단 말이야, 시장통을. 공부하는 환경이 그 시장통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맹자를 그는 성인을 갖다가 나 기른 맹자 어머니가 그리 먹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을 내가 느끼고 봐라. 모든 고통을 다 봐라. 고통 갖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내가 애안을 느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고제와 집체 이 두 가지를 배워주기 위해서 시장통을 데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이 공동문제로 되어 있죠. 그 공동문제 가서 무슨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공동문제 가서 데려간 거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오그라든 자제에 100년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끝내는 저 한 줌에 훌훌 돌아간다. 그 애한을 내가 깨달아. 한 줌에 훌훌 돌아간다. 그게 세 번째 멸제입니다. 멸제를 배워주겠어.
어디 가서 뭘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마침내 저 한중 헐크로 돌아가는 사람은 공돈을 배워준 거예요. 그게 몇점이다. 세 번째가 도인초원으로 데려가죠. 그걸 내가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고통이 곳곳에 탐욕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배워주고, 그 고통이 모이는 그 원인이 전부 탐욕이라는 것을 배워줬습니다. 시장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문지 데려간 거는 멸제, 그 모든 것을 놔라. 그 욕심을 놔라. 탐욕심을 놔라. 이걸 배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인촌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도제입니다. 그래서 사제법이 고제, 직제, 멸제, 도제 이 사제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맹모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데리고 이렇게 세번으로 옮긴 거예요. 이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불법하고 이런 연관을 사제법하고 연관을 지어가니까 그게 다 들어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식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어쨌든 이 탐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도예경지가 들어간다. 이 도제입니다. 이 사제법을 깨달으면은 모든 고통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고통 다 그 탐욕심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생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사 문제는 해결합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열반을 얻었거니 해탈을 얻었거니 이건 아닙니다. 생사 해탈하는 그거는 우리가 열반성에 가는데 한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살벌을 비롯한 모든 아라한들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사제법을 듣고는 전부 사제법을 깨달았습니다. 아란가에 올라갔습니다. 사제법을 깨달으면 아란가 올라가거든요. 아란가는 이 생사 걸리지 않습니다. 그 아란가 올라가지고 생사 안 걸리니까 우리도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전부 이렇게 모든 아란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아란을 얻었다. 근데 이 모범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사제법, 결국 생사 문제를 해결한 그 자리는 저 열반을 얻는데 중간 지점밖에 안 된다.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 한번. 만약 탐욕을 면하면 의지할 바가 없다. 마치 바람이 공중에 의지할 수 없듯이 의지할 바가 없다. 그 고통이 의지할 바가 없다는. 모든 괴로움이 다 멸함을 세 번째 진리다. 이게 멸제거든요. 이 갈반에 한문으로 삼재라는 이 멸제라는. 멸제라 이름하느니라. 자, 하냐는 곳에. 멸함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로 도제를 닦아 수행하여. 이 도를 닦아 수행함으로 해서 그 이제 자기 그 세 번째 그 멸함의 진리를 갖다가 터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속박 벗어나면 해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생사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해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해탈은 우리가 보통 생사 해탈 뭐 일반 법들이 그 도연에 그 안에 법들이 공양간에는 공양간에 그 도우미가 해결하기도 하고 법들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하지 마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열반을 얻었거니 해탈을 얻었거니 여기서 해탈, 열반, 멸도 이거는 전부 같은 이치입니다. 열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해탈, 그 고통에서 해탈했다, 생사 해탈했다 이거는
그 진정한 해탈이 아니고 여기서 해탈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반도 성불을 의미하고 있고 이거 멸도를 얻었다. 이것도 멸도도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가 말이 다를 뿐이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속박 벗어나면 해탈을 얻어요. 자기들도 성불을 얻을 거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하나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가? 어찌 성불했다고 하는 거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허망함을 그렇게 생사했다는 것은 사제법을 얻어가지고 그 생사 뛰어넘은 거는 개우 허망함을 얻은 것을 해탈이라 이름할 뿐이다. 너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부처님 계실 때도 이렇게 아라한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생사 문제를 뛰어넘다고 해서 자기들도 전부 성불했다고 이렇게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조금 한소식 했는 것도 뭐 해탈을 얻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어제도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내가 느낀 게 어느 도랑에 갔는데 신도에 옛날에는 5,000명인데 지금은 2,000명인데요. 그래서 이런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법을 제대로 펴는데 수천 명이 그것도 시골에 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활로를 끄는 데는 반드시 그 사가 있습니다. 그건 한 번쯤 무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지금 사람 활로를 끄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전부 그건 사가 끼가 있습니다. 우리 법화 행자는 일당백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100을 넘게 합니다. 지금 남방불교에 내가 가서 느낀 건데, 남방불교는 탈이 합니다. 이게 이 도랑을 꾸미는 것도 온갖 장치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시끄러워 보이는데, 순수한 것만 그런 색깔이 아니고, 올가불것도 무슨,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신시거든요. 무당절이 참 그렇습니다. 꾸미기를 유명하게 꾸미나요.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께서 인천을 보내주구만 법을 들을 대중을 보내주나 제선천왕, 법천왕 이런 천왕을 비롯해가지고 천인, 하늘사나가 하늘이나 사람을 보내줄, 법을 들 대중을 보내줄 거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옆에서 법을 들을 그런 대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천인이 개업공양, 이 법을 설한다는 공양이다. 내가 하늘, 용왕, 야차, 건달과 귀신, 이런 대중을, 법을 들은 대중을 보내줄 거나. 그런 사가 끼인 도랑에 그런 대중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제설찬왕이 내려왔다. 제설찬왕은 33천 중에서 왕룡왕입니다. 하늘에 33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앙에 자리고, 사방팔방에 천왕들이 네 천왕이 있는데, 팔방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32 천왕이죠. 거기다 제중앙에 제설천왕이 자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중왕이에요. 그 왕중왕이 여기 내려왔다. 법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 앉아야 됩니다. 왜 특별히 앉는 게 아니고. 그 제설천왕의 공덕이 시방세계에 내리는 빛방울 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제설천왕입니다. 옛날에 제설천왕이 여우를 스승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우가 사자에 쫓겨가지고 사자법에 안 되려고 도망을 가다가
마치 우물이 있어서 우물 속에 뛰어듭니다.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라, 물은 없고 바삭마른 우물인데 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자는 지나갔는데 사자한테 쫓기는 당하는 목숨을 건졌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에 빠져가지고 마른 우물에 빠져. 이래가지고 며칠 굶고 부처님 전에 이 여우가 반응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어리석은 짐승이 차라리 이래 마른 우물 속에서 굶어 죽을 바에야 사자밥이 될 것이지, 어리석게 이게 빠져가지고 내가 죽을 겁니다. 시방제불, 나무 시방제불 하고 해봅니다. 그 소리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우리 중생들 하는 그 말이 간절할 때는 제설천왕 앉은 자리가 변하고 온답니다. 따뜻하게 열이 올라온답니다. 그 제설천왕이 내려다 보니까 여우가 우물에 빠져, 마른 우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여우를 건져줍니다. 제설천왕이 건져가지고 너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봐라니까 그 여우가 하는 말이 여기로다. 여기로다. 여기는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다. 뭐가 여기냐 하니까 법을 듣는 자는 하늘에 있고 법을 설한 자는 땅에 있고 이거 여기로다.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럼 법을 설해봐. 또 여기로다. 또 여기로다. 또 무엇이 여기냐. 듣는 자가 땅에 있고 설한 자가 땅에 있고 이래. 그렇죠. 여기로다. 법을 설한 자는 항상 법을 듣는 자보다 한나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로다. 가만 듣고 보면 또 맞단 말이에요. 이 제설천왕이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자 법을 설하라. 그때서 법을 설하는 이 여우가. 그래서 경전에 보는 것처럼 제설천왕이 여우를 스승으로 삼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제설천왕도 여기 오는 것처럼 제일 앞에 놓고 특별히 않고 그것이 아니고 제일 뒤에 앉아야 됩니다. 제설천왕 한 사람功德이 이 사바세계 전 임금의功德을 합치도 감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설천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功德을 수선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모범연화경 설하는 곳에 어떤 사람 들었다. 우리 같이 앉아서 한번 들어보자. 자리 좀 양보를 하는 것 때문에 다음 생에 제설천왕, 법천왕, 전륜선은 자리 앉는다고 이 경전을 그대로 놓잖아요. 이 경전이 그만큼 거룩한 예, 그래서 이런 법을 설하는 곳에는 그런 제설천왕이나 법천왕들이 와서 공양하고 법을 듣고 법을 듣는 대중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그 법사법에만 나오고 그 교보타법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죠. 예. 다만 허망함을 여인 것을 해탈이라 개우 허망함을 여인 것을 자기들은 해탈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해탈은 성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참된 일체 해탈은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부처님은 이 사람을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선언을. 이 멸도도 그 열반을 말하는데 열반은 진정한 열반은 성불해야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었죠. 여기서 멸도나 해탈이나 열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성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 없는 도를 아직 얻지 못한 거로 가장 이해 없는 도를 얻어야 겨우 열반에 들어가고 그 진정한 해탈을 얻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이해 없는 도는 이 모범연하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범연하기는 할 때 무상도라 그러죠. 무상도는 더 없는 도다. 가장 높은 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내가 멸도에 이르게 했다고 이어서 멸도는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노라. 내가 법왕이 되어 모든 법에 자제하여 중생을 안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근본은 결과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민화경을 갖다가 제불 출세에 보내서 들어간다.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범연락이 제국 출세는 처음부터 모범연락이 직설하시거나 하나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듣는 사람이 기모우려 같은 그런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법을 가지고 이 중세 근기를 키우고 수련을 키워가지고 끝에 가서 모범연락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제법도 뛰어넘고 12년법도 뛰어넘고 결국 육바람을 딱 해가지고 성불하는 그런 이치에 보살 이치에 우리는 있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고 좀.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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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음제삼비호품 너 사례구나 나의 이 법인은 세간을 이되게 하고자 설하는 것이니 이곳 저곳에 있어서 함부로 선전하지 말지니라. 만약 듣는 자가 있어 따라 기뻐하고 머리로 받으면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이니라. 만약 이게 믿고 받아지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여 또한 이 법을 들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의 사랑과를 믿는다면 곧 나를 본 것이며 또한 너와 비구성과 아울러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느니라. 나무 명가 연합경.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방편보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에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기 어렵고 출현하신다 해도 이 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출현하신데도 이 법을 설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이 법 설하기 어렵고 어려운 두 번 있죠. 또 이 법을 듣기 어렵고 세 번째죠. 네 번째 이 법을 알아듣는 자 또한 어렵다. 알아듣는 자는 것은 이 법을 듣고 이해한 자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어려울 난자가 네 가지 방편부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시 어렵고 출현하신데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이 법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수행하니까 이거 해결났죠. 알아듣기 어렵고 이 법을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수행하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거 해결했죠. 알아듣고 이해하는 자가 어렵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참 부처님을 배운 자고 모든 보살을 칭견한 자고 모든 법을 들은 자고 그야말로 모든 이 아라한들이나 이런 수행자를 갖다 본 것이 된다. 사리불을 본 것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독해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너 사리불아 나의 법인은 이 법인은 갈로레가 도장인줄 했는데 이건 법인인 것은 열반에 드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증명한 거 아닙니까? 법에 증명한다는 뜻. 세간에 익되게 하고자 설하는 것이니 이곳저곳에 있어서 함부로 선전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뒤에 가는 것도 뭐 널리 이 법을 펴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법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설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법을 파고 그 사람 파문해서 그 사람이 업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곳저곳에 있어서 함부로 선전하지 않아서 함부로 펴지 말라는 뜻이죠. 만약
듣는 자가 있으면 따라 기뻐하고 머리를 받으면 마땅히 맞으니라.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이야. 불태전 보살. 얘가 불태전 보살은 제8지 초지부터서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7지는 무생과변이라고 8지는 불태전 보살, 9지는 선해지, 10지는 법문지, 11지 병각지, 12 모각지가 불천자입니다. 그 12단계입니다. 지금 요 불태전 보살 자리는 제8지인데 이 8지에 불태전이 우리 올라가려면 다른 법으로서 불태전이 올라가려고 하면 몸을 갖다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모범연락이 딱 받아들이고 내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모범연락이 놓치지 않겠다. 그런 원을 세울 때 이미 8지 올라가 버립니다.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 뜻이거든요. 이 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 몸을 놓치지 않겠다. 참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여기 공부하고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 보는 것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부 그런 지혜는 다 올라갔거든요. 어설프게 놔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경기를 벌써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까지 자랑스러워요. 만약 듣는 자가 있으면 따라 기뻐하고 머리를 받으면 마땅히 하지. 이 사람은 불태전의 보살이야. 이미 탈지에 올랐다니. 탈지에 올라가는 것은 몸 4번만 바꾸면 승분한 자리입니다. 탈지는. 만약 이 경법을 믿고 받아지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뵙고 그렇습니다. 이 법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과거 생에 이미 이 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닿은 겁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하고 공양하였으면 또한 이 법을 들었느니라. 부처님으로서 이 법을 들은 자가 금생에 와서 이 말법시대에, 말법시대는 어떤 경우냐, 오타가시의 말법시대, 의존나에 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문을 넘고 제국 묵고 근기를 하열하고 이런 사람이 태어나는 시대가 같은 마법시대. 이 마법시대 이 제일 수승한 이 모험연을 만난 것은 과거 생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과거 생에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는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닿은 겁니다. 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하고 공양하였으면 또한 이 법을 들었느니라. 부처님으로서 이 법을 들은 자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의 선한 바를 믿는다면, 여기서 너는 살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선한 바를 믿는다면 곧 나를 본 것이고, 여기서 나는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본 것이고, 또한 너와 비구선과 아울러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인법일교의 도리입니다. 이 법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진 자요, 부처님을 배운 자요, 부처님과 같이 하는 자,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락인과 부처님과는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락을 우리가 가정에 모시는 것처럼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처님 같이 한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서 인법일교의 도리다. 이는 인본전을 말하는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인본전이 되고 법은 모범연락입니다. 그 인력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락을 받아지는 사람은 부처님을 머리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 머리에 인자다. 부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게 경전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의 선한 바를 믿는다면 꼭 나를 본 것이고 부처님 본 것이고 또한 너와 비구선과 아울러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느니라. 예, 모든 보살. 이게 불보살이 모범연락이 둘이 아니다. 그건 인법일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범연락이 배우는 것도 인법일의 도리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오늘 그 24의 품은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대목은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되었으면 이렇게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3비유품 위법한 깊은 지혜를 이하여 설하는 것이 아는 것이 같으니가 들으며 묘하여 이해하지 못하나니 일체성문화 그리고 도백지불은 이경 가운데 힘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너 사리불도 이경 믿음으로서 들게 되어 그를 하물며 다른 성문이랴.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로 이경을 순히 따름이 자리지의 분수가 아니니라도 사리무라 교만하 겨루고 나라는 소견을 가진 자에겐 이경을 설하지 말지니라. 범부의 얕은 소견과 오욕의 깊이 담장하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에게는 설하지 말지니라. 만약 사람이 있어 믿지 아니하고 이경을 허러 비방하며 꼬리째 세간에 부처님 종자를 끊는 것이니라. 혹은 다시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의혹함을 품으며 이 사람의 제보를 설할 테니 너는 마땅히 들어라. 너무 명합연하경. 그 다음 대목에 보는 것 보면 정말로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죄를 갖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짓는지, 그걸 모르고 짓다면은, 알고 짓다면은 그럼 죄를 안 받느냐? 똑같습니다. 알고 지는 모르고 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쇠붙이가 불에 달궈졌습니다. 이 쇠붙이가 불에 달궈진 걸 우리가 알았다면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을 건데, 모르는 것도 팍 짓는다고 하니까 그건 많이 되겠죠. 그걸 모르고 짓는 것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깊은 지혜를 위하여 설한 것이니 아는 것이 얕은 네가 들으면 묘하여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법을 정하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내가 이 법을 설하는 것은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까 부처님께서 바람을 만나가지고 나 이 법을 듣겠는가 할 때 난 듣지 않겠다고 했거든. 자기 그 얄팍한 그 어떤 그 지위 때문에. 일체 성문과 그리고 백지부는 한 장 넘으세요. 이경 가운데서 미치지 못한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 성문과 백지부는 이 경전에 부처님 일체 종지가 사라져 모두 단계에 있는데, 부처님 그 일체 종지에 비교하는 것 같으면 태양과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 반대쪽이 어떻게 그 태양의 그 빛을 갖다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 사리불도 오히려 이경에 믿음으로서 들게 되었거니, 하물며 다른 성분이냐? 믿음으로서 들게 됐다.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된다. 믿음으로서 들게 됐다. 여기 올 때는 누구든지 믿음 하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알고는 못 들어옵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혀 허물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모르는 거는 허물이 없는데, 안 되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이 성취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분 믿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다. 이 믿음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스님 경우는 이 법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경전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건강경, 뭐 안경, 원각경, 뭐 이런 경전을 공부를. 그 다른 경전을 공부를 하다가
이 법을 설해주는 스승으로부터서 이제 법화기는 공부를 할 때야 되는데 법화기 공부를 해보지. 그런 말씀을 듣고는 바로 법화기를 구해가지고 쭉 한번 독경을 하니까 바로 내가 바라던 그 경쟁이다. 그 금방 그걸 갖다 한 번 들렸는데도 그게 금방 와서 닿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금생에 내가 많이 알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닿는 것이 아니고 과거생에 이 법을 수행하고 과거생에 이 법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받아지는 순간 그대로 그게 만나서 닿는 거예요. 경전을 독경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빠지는데 어떻게 그 무슨 그 슬퍼서 눈물 빠지고 이것이 아니고 눈물 나는 것이 아니고 독경할 때마다 이 막 경전에 막 눈물 줄줄 흐르는 그게 아니고 어떤 그 한의 참, 법참, 그 법률심이라고 법률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참 1년 대사 같은 그런 대도인도 새는 진종일 울지만은 눈물이 보이지 않는데 새는 진종일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울지 않건만은 왜 눈물 말을 날이 없는고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빠질 수 없어요. 그 눈물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눈물이 독경을 하고 할 때 눈물 나면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기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을 가져입니다. 눈물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믿음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법을 수행하면서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았다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사립을 그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질 사립이잖아요. 지혜질 사립을도 믿음으로서 이게 너가 들어왔지. 너의 아는 부수 지혜가 아니다. 너의 그 어떤 부수가 아니다. 너 지혜의 그 힘을 가지고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항차 우리들의 말할 게 없죠. 지혜질 사립을도 믿음 하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 하나를 들어가면 됩니다. 알고 모르고 그 전혀 허물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경을 순위에 따르면 너의 지혜의 분수가 아니라 지혜질 사립을도 너 그 지혜의 그 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립어라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소견 가진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라. 이 아상입니다. 아상. 건강에 보는 것처럼 아상 일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가진 자는 네 가지 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아상, 나라는 상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그 아상. 그 인상은 너라는 상. 그 사람 입자 할 때는 전부 상대를 가르치는 너라는 상. 그러니까 나와 너를 갖다 갈라놓는 걸 말합니다. 인상 너라는 상. 그 다음에 수자상은 내 수명을 얼마인데 이 자기 육신의 수명을 가지고 자기 수명을 한정지 있는 것. 내가 80년인데 100년인데 하고 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 그 다음에 중생과 부처를 갖다 갈라놓는 상입니다. 나는 중생인데 초가는 것도 나는 중생인데 중생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죠. 그 중생상. 중생이란 자기 자신이 중생이라고 고집하는 그 상. 이 사상을 가진 자,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이용시 뛰는 거죠. 또 사립으로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란 소견 가진 자에는 이견 설하지 말지라. 범부의 얕은 소견과 오욕에 깊이 참석하여 들어도 너희 이해하지 못하느니 또한 그에게는 설하지 마지니라. 얕은 소견 가진 사람이 설하지 마지니라. 만약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견을 허러 비방하면 곧 일체 세간에 부처님 종자를 끊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죠? 부처님 불종자를 끊는다. 부처님 될 수 있는 그 부처님 그 자기 불성이 끊어져요. 자기 불성 볶아버리는 거예요. 돌이 깨지는 것 같고. 옛날 큰 스님들은 이 법방이나 수행하는 큰 스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역죄를 짓지. 오역죄는 죄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거든요.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란의 몸에 피를 낸 죄, 부처님 몸에 아란을 죽인 죄, 부처님 몸을
몸에 필요한 이제 그 다음에 합성을 파지 이 5가지 그 제가 그 무관지옥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 무관업을 차라리 짓지 도파민이 비방하지만 그 오역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네. 부처님 종자를 끊는다 했거든. 영원히 성공 못한다는 부처님 종자 끊어지. 혹은 다시 얼굴을 찌그리고 그리고 의혹함을 보면 이 사람의 재벌을 할 테니 너는 마땅히 들어보라. 예, 그 다음 대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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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하시고 질문 받아